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 우리가 수요일 예배를 보통 3일밤 예배라고도 한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요 예배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모든 예배가 사실 다 중요한 예배지만 저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 7일의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주일 같은 경우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온전히 우리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간을 보냈다면은 또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지면서 토요일까지는 우리도 모르게 바쁘게 이 하루하루가 움직여지잖아요. 그러다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새인가 내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있기보다는 저 멀리 이렇게 휩쓸려 떠내려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당연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당연한 이 본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3일 이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또 나아가고 오늘 또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 없이는 나는 안 되는 것이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우리가 회복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이 사람들에게는 메시아 사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메시아 사상이라는 게 왜 있었냐면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항상 이스라엘은 침략을 많이 당했죠. 그래서 우리가 류광성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도 보면은 뭐 바벨론, 또 아수르, 또 아람, 뭐 에돔 이 주변의 수많은 국가들을 통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 그러다가 크게는 노예로 뭐 이집트의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기도 하고요.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노예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을 때는 그런 주변 나라들로부터 인해서 항상 침략들을 당했던 그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메시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메시아가 우리를 완전히 해방을 시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과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처음에 활동했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가장 화려하고 강대했던 때가 바로 다윗이 왕에 있을 때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의 그 별이 다윗의 별이라고 할 만큼 그때 시대를 이제 갈망하는 겁니다. 그때가 가장 우리가 힘이 있었던 나라, 힘이 있었던 시기. 그래서 다시금 그 메시아가 우리를 다윗의 화려했던 왕국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특히나 이제 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을 때는 가장 그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극에 달했던 시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시면 병든 자를 고치셔 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이런 바리새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과
이런 대화를 하면서도 전혀 그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또 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수요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당시에는 이제 마을들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때죠. 그래서 한 도시라고 해도 뭐 수천 명이 살았던 그런 때였지만, 예수님이 가시던 곳에 수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한 마을이 아니라 뭡니까? 이 마을 저 마을에서 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사역들을 마치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들어가실 때, 또 그 성에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끌려다니시고, 또 채찍을 맞고, 또 고난과 조롱을 당할 때는 그 수많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죠. 그런데 그냥 떠난 게 아니고 어떻게 떠났습니까? 어떤 사람은 실망하고, 왜요?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가지고 왜 메시아 행세를 했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침을 뱉고 때리고,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죠. 근데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세상의 왕들과 같이 화려하게 힘있게 예루살렘 성에 행렬을 하면서 백마를 타고 들어올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죠. 그러면서 모든 불의를 다 없애주시고 완전히 로마를 짓밟고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런 해방 메시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아무런 힘없이 고난당하시고 죽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가 속았구나. 아, 저분이 사실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사기꾼이었구나. 그러면서 다 떠나갔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3년의 시간을 함께 했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베드로는 모른다 했고,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보시면 그렇게 각자 갈 길로 가죠. 여러분, 이 한국 사자성어에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같을 동, 또 평상상, 다를 이, 그리고 꿈몽. 말 그대로 같이 잠자리에서 같은 자리에서 잠을 자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것을 동상이몽이라고 해요.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다른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과 그 사람들의 꿈이 뭐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런 메시아를 또 기다렸던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과 또 이 세상 나라의 회복이 언제인지 그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이 제자들이 다급하게 물었던 질문이 뭐였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지금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제자들과 이 사람들의 꿈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세상 나라의 회복. 그런데 예수님의 꿈은 처음부터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또 많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였습니까? 대부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가장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을 시작으로 이 산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뭐 팔복에 대한 말씀을 전한 것도 세상에서 어떻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행복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 행복에 대한 정의를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게 산상수훈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또 많은 비유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들이 뭐 농부가
밭에 뿌린 씨에 대한 비유, 또 곡식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 뭐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 열처녀에 대한 비유, 그런 게 다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들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셨죠.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왕이 진짜 왕이 아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행전 1장 말씀에서도 3절 말씀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또 말씀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얼마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했는지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도 당부의 말씀과 같이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사도행전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누가복음을 또 기록을 했죠.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쭉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핵심된 주제가, 누가복음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이 가능한 빨리 우리가 천국에 가자, 그게 핵심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거,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이제는 거듭난 이 거듭난 삶을 사는 동안에 내가 사는 이 땅에서 또 이 가정과 또 이 직장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에서 영원한 응답이라고 했을 때 영원한 응답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시면 계시록의 약속이 무엇이냐고 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 전부를 천국에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죄와 타락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원래 처음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믿고 신앙인으로 살았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게 바로 이 계시록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계속해서 거듭해서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구약의 말씀들이 있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두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건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세요. 그리고 주신 복이 뭐였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그 명령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을 잃어버리고 쫓겨나게 되죠. 그런데 그 뒤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뭐 시내산의 언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했지만 결국 구약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못하고 실패한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죄의 세력과 자기의 욕심과 또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무너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죄를 완전히 깨끗게 하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시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여 주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생기가 내 속에 임하도록 하셨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에덴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떠난 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원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다 해결을 했으나 우리 안에 여전히 뭐가 남아있냐면 죄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죄성. 그래서 분명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체질, 옛사람의 기질, 그 성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옛사람의 기질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게 죄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고무줄이 있습니다. 이 고무줄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내가 아무리 잡고 이렇게 힘을 다해서 늘려도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게 고무줄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죠. 그걸 탄성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죄인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아니다. 내가 지식이 있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응답 가운데 들어가지만 그게 항상 우리 가운데 지속이 됩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 이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자주 저도 마찬가지로 하거든요. 오늘 내가 예배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아, 내가 이번 주는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살아야겠다. 너무 막 감사해서 갔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도 모르게 다시 돌아가 있는 나의 모습. 옛사람의 기질로. 그런데 그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그냥 놔버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요, 어느 순간 그냥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뭐 합숙, 뭐 팀 합숙 이렇게 뭐 이제 본부 훈련들이 있었잖아요. 합숙 받으면요, 막 전도자가 된 것 같아요. 내가 현장 돌아가면 진짜 복음만 전해야지. 막 그런 마음이 막 뜨겁잖아요. 막 이 복음을 내가 이제서야 됐다니 하면서. 근데 그 합숙에 받은 은혜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뭐 10년이 지나고 지금까지도 있습니까? 그때 받았던 은혜에 대한 뭔가 그 마음은 있지. 그때의 뜨거움은 사라지거든요. 근데 내가 왜 안 될까? 내가 왜 이번 주 또 말씀 붙잡고 내가 이번 주에 도전해 보려고 했지만 왜 그게 안 될까? 근데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1장 7절 8절 말씀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완전히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체질을 바꿀 수가 없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한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지만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내 안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옛사람의 기질로 돌아가지 않고 늘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어떻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의 이 심정이요, 굉장히 난처하고 곤란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와,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줄 알았던 거예요. 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계속 있겠구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을 못 박았던 자들을 시원하게 복수하실 것이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죠, 아무래도 확신이.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로 올려져 가시는 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훨씬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그게.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그럼 제자들이 자꾸 뭐라 했습니까? 왜 예수님 자꾸 우리를 떠나신다고 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자들이 부정했거든요. 나중에 이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그 칼을 끄집어내서 병사의 귀를 자르잖아요. 그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거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 왜 자꾸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신다고 하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그러면서 그 뒤에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은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좋으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제자들이 흩어져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무소부재라고 하잖아요. 안 계신 곳이 없는 그 하나님의 영시 성령님께서 보혜사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더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 보혜사가 영어로는 뭐 헬퍼, 또 그리고 카운셀러,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카운셀러는 상담하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지금의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공감하시고 위로하시고 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예루살렘에 있든 유대에 있든 사마리아 땅끝에 있어도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승천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무소부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한 곳에만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 제자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든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예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너희가 지금 섣불리 움직일 게 아니라 기다려라. 뭐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가 언제인지 알 바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너희들이 먼저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일들을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증인이 되겠다는 건데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전도자들과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힘이 감소하거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 강하게 역사하셨던 이 성령님의 일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 뉴욕 세계로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에서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역사가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계속해서 거듭 실패하는 그 구약 교회의 안타까움을 보시고 이제는 누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도 보내시고 사사들과 기드온과 다윗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해봤지만 그 뛰어난 사람들도 늘 실패하는 것을 보시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삼위 하나님과 영원한 응답인데요. 그 영원한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쉽게 설명드리면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면 나를 예배해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세상이 주인 되면 세상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예배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대지 3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지 결국은 네피림을 이길 수 있는 답이 나오는 것이고 힘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지만 이 세상을 우리가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위는 몇 분이시죠? 세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거듭 실패해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가장 방해하는 그 죄의 근본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거는 매일이에요. 날마다예요. 이 성령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소멸하세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 나오죠. 그런데 성령님이 소멸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영적인 그릇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마치 깨어진 그릇에다가, 여러분, 큰 항아리에다가 물을 계속 채워 넣습니다. 그런데 항아리에 금이 나가지고 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물을 계속 채워 넣어도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줄줄 새는 거예요. 근데 항아리에다가 채웠으니까, 큰 항아리에 채웠으니까 당장의 눈에 보이진 않을 거예요. 마치 차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그냥 놔버리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에 물이 다 줄어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지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깨어진 그릇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또 옛사람의 기질로 나는 서 있고. 그래서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 장로님이신데요. 이제 가끔 이제 이제 어머니랑 그런 속에 있는 포럼들을 자주 나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제가 힘든 거, 좀 이렇게 사역하면서 고민 있는 거, 그런 것들도 이제 조금씩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저희 어머님 특징이 그거예요. 너무 쉽게 대답 안 하세요. 야, 너가 기도해야지. 성령 충만하면 되지. 제가 답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답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쉽게 이야기하니까 막 마음에 괜히 막 실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데, 그 말이 맞는데. 근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왜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아라. 그러면은 내가 가장 좋은 거, 이 성령을 가득 부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께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해 주세요. 성령으로 가득 임재해 주세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또 어려워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다락방 전도 훈련 받으면서 가장, 우리 여기 목사님도 계시지만 가장 고수는요, 지속하는 자. 이게 가장 저는 어렵더라고요. 가장 기본인데 어려운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새롭게 집어넣고 매일매일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매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진짜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듯이 우리의 싸움은 뭐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세와 어두운 권세자 주관자들과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 자꾸 우리를 통해서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충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오늘 또 우리가 싸워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혜는 뭡니까? 중요한 은혜는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만약에 네 힘 가지고 싸워라 하면요, 안 되겠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찾고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가, 나를 왜 이 땅에 두셨는가, 그거를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사단 마귀는 자꾸만 이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그거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대로,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막 사단 마귀 귀신이 막 무섭게 나타나서 역사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속에 견고한 진을 통해서 이 사단도 망대를 세웁니다. 자꾸만 나도 모르게 세상에 살아가는 그냥 그 방식과 문화 속에서 젖어들게 만들어서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지? 나를 왜 이 땅에 두셨는가? 나를 왜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먼저 앞서 부르셨는가? 그래서 이번 주 주일 말씀에서도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급한 이익, 그런 팥죽의 중요한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사실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잖아요. 나처럼 연약하고 실수 많이 하지만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로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그 뉴욕 세계일교회 카톡방에 초대가 됐는데, 보니까 이게 매일 이제 이 장면찬 목사님께서 그날 묵상 글 말씀을 올려주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시스템이구나 이게. 여러분, 그 말씀만 우리가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만 있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무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오늘 내 앞에 여러 가지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과 이 현실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이 권능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 권능이 있으면 이길 수 있잖아요. 그 권능이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때 우리 주위에 막을 수 없는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생명 살아나는 전도운동,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남겨야 되는 영원한 작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축복들 확인하고, 또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또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의 현장에서 또 초소에서 예배하지만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과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 현장에서 또 내 삶 가운데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증인, 이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